동안에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뭐 텔레비전도 가까이 있잖아요. 요즘은 키면은 아세안 게임 합니다. 항저우에서 그 뭐 정말 멋있는 드라마가 매일 펼쳐집니다. 각본이 없는 땀과 눈물의 드라마입니다. 고맙습니다. 켜주셔서. 그런데 제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 여러 방송국에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딴 것도 좀 보고 싶은데요. 어디에 틀면은 3방송국, 4방송국이 다 축구만 합니다. 다른 것도 좀 보고 싶고요. 세팍 타크로 그런 것도 좀 비인기 종목 그 똑같이 땀을 흘리고 그들도 최선을 다하는데 뭐 소식도 모르겠고 수영하면은 3방송국, 4방송국이 다 똑같은 수영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인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정말 많습니다. 땀은 정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다른 나라 선수들이 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붙으면은 금메달 따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역전하면은 너무 좋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데요. 3선수가 시상대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금메달 선수가 제일 신나겠죠. 제일 신날까? 모르겠는데. 그런데 은메달을 받은 선수, 동메달을 받은 선수 둘 중에서 누가 더 기쁠까요? 그건 동메달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가만히 보십시오. 은메달 받은 선수는 이렇게 금메달 선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금메달 받네. 그러니까 비교 의식이 딱 생겨가지고. 근데 동메달은 왜 신나나? 이야, 내가 목메달 아닌 게 다행이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게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감동스러운 거는 금메달 받아서 감동스럽기도 하지만은 금메달 못 받아도 괜찮은데 옛날에 몇 년 전에 유도 대표 선수 김재범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참 예수 잘 믿는 선수인데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저 역전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금메달을 받았는데요. 금메달 시상식에 올라가서 목에다 걸어준 금메달을 딱 벗겨가지고 오른손에다 얹어놓고 하늘을 이렇게 에다가 하나님 주신 금메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런 포즈를 취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입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 그런 감동스러운 장면을 본 적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를 가만히 보면은 선수마다 기술이 다르지 않습니까? 농구 선수가 쓰는 기술이 다르죠. 축구 선수가 농구 선수처럼 손으로 튀기고 가면 안 되죠. 농구 선수가 축구 선수처럼 발로 공을 들이차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수마다 운동 경기마다 기술이 다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운동마다 기본기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다 다르죠. 골프의 기본기가 다릅니다. 육상의 기본기가 다릅니다. 수영의 기본기가 달라요. 축구의 기본기가 달라요. 운동마다 기본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본기의 기본기는 똑같습니다.
무슨 운동을 하건 기본기의 기본기는 똑같습니다. 체력, 정신력, 이런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이 기본기를 먼저 닦아야 합니다. 기본기를 먼저 닦아야 그 기본기 위에서 다른 응용 실력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꽃이 피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력이 성장하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기를 닦아야 매번. 그래서 어떤 선수건 기본기를 먼저 익힙니다. 그리고 무슨 운동을 하건 매일같이 그 기본기를 합니다. 체력 훈련을 매번 하고요. 군대 가도 그렇습니다. 저 훈련소에서 기본기를 먼저 닦는 거예요. 뭐 포를 쏘고 운전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군인 정신, 기본기 있어야 될, 그걸 매일같이 진급을 해도 별을 달아도 그 기본기는 똑같습니다. 체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기본기가 없으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실력이 붙지 않고 대회에 출전할 수 없으며,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그는 대회에 나가서 뭘 해도 아무튼 자기 실력을 뽐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기는 일에, 운동에 적용되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토대, 기초 토대를 기본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본기는 운동이나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저는 옛날에 제일 어려웠던 게 수학을, 산수를 하는데, 중학교 때인가 매번 시험에 나와요. 이 시침과 초치, 분침이 돌아가는데 이 분침과 시침이 같은 선에 있을 때 1시간마다 한 번 같은 선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전 11시는 몇 분인가? 그거 시험이에요. 매번 틀립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원리를 몰라서 매번 틀리는 것입니다. 알고 나면 아주 쉽습니다. 그건 원리만 알면 끝입니다. 사람도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밤에 여자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10층 올라갈 텐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사람도 없는데 혼자 탔는데 다쳤어요. 10층 이제 눌렀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조금 모르겠어요. 또 그런데 막 문이 다 닫히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시커먼 손이 쏙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다시 열립니다. 얼마나 놀랄까요? 기겁을 하는 세상 아닙니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는데, 낮에 회사 빌딩 같은데 사람이 한 10명 탔습니다. 이제 다 제각각 누르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말이죠, 누군가가 거의 다 다쳤는데 손을 쑥 집어넣더니 다시 열립니다. 같이 타고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에너지도 절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도 바쁘겠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세웠으니. 그리고 탔어요. 10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문이 열리고 천천히 닫힙니다. 닫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에게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라든지 미안합니다 라든지. 아무 말도 없습니다.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는 아무 기색도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본이 안 돼 있다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영적인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믿음의 덕목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그 결론이 7장 끝에 나옵니다.
결론에 7장 24절에 27절까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뭘 말씀하셨을까요? 기본기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기본기가 없으면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이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썼다 할지라도 무슨 말? 사상누각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허물어집니다. 비참하게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그냥 일반적인 교회 생활에 있어서 기본기를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본기를 잘 갖춘 사람은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며 기본기를 잘 갖추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운동선수가 실력을 쌓아가고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배우고 익히고 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인륜의 기본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무지 많이 나오죠. 믿음의 기본기를 이렇게 해야 갖춰야 한다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기본기 중에 기본기, 그 많은 기본기 중에 기본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6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 5절과 6절 화면을 통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과 6절이 끊어진 게 아니라 이어진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야,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 앞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지으신 모든 것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본기 중에 기본기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 익혀서, 끊임없이 익혀서 형제를 잘 깨우치면 그 사람 좋은 일꾼이 될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본을 따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니면서 사람들 고치시고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거기서 끝, 그럼 너희들 잘 있어라,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에 기본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 기본이 뭘까? 예수님은 구원의 기본 중에 기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구원의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기본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거기에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익히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거, 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아침 일어나면 매일 반복하는 것처럼, 시합에 나가기 전에 운동장에 나가서도 막 휘슬이 불기 전에도 또 그것을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어느 책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으려고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잘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그 믿음에 잘 믿는 그 토대 위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근심입니다. 옆에서 힘이 듭니다.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편해 하십니다. 저게 아닌데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건국 초기에 동시대에 살았던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은 대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게 한 500년 이렇게 떨어져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교할 판인데 붙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비교가 됩니다. 사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배경도 좋았던 금수저입니다. 그는 키가 컸어요. 용모도 준수하고 사람들이 보고 흠모할 만한 멋진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갖추고 있어야 할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안수해서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도해 주었던 사무엘을 무시했습니다. 그 정도만 했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괜찮은 건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통치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마지막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무슨 일을 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종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사상 누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지요. 다윗은 좋은 가문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뛰어난 외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가 그렇게 멋있는 이 다비드 상을 조각을 했지만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별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그 어린 마음에도 잘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검게 그을린 얼굴로 양을 돌보며 벌판을 뛰어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기도했지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려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숨은 진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결국 찾아내셔서 높이셨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 둘은 다 왕을 지냈지만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었으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야말로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갖추어 살아야 할 기본기 중에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다른 것들이 쌓아져 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은 끝없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은 끝없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안 돼 있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따라와도 붙지 않습니다. 붙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얘기가 나오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우상 도매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사러 오면은 뭐 작은 거는 팔고 큰 거는 배달해 줘야 되죠. 아들아, 아브라함에게 가게 좀 봐라. 택배하고 올게. 갔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없는 틈에 말이지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다 깨버렸습니다. 우상을.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우상이 다 넘어지고 깨지고 뭐 널브러져 있었어요. 조각 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데라가 묻습니다. 아들아, 이게 웬일이냐? 누가 와서 행패를 부리고 갔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말릴 틈도 없이 우상 지네들끼리 한바탕 싸우더니 치고받고 해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야 인서가, 우상이 말을 하냐 움직이기를 하냐 싸우기를 하냐, 뭐 한 거야 내가?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우상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아버지는 왜 팔면서 살아있는 것 같이 능력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파셨습니까? 창세기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에. 시편 115편에 이렇습니다.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 뭐 이목구비, 뭐 팔다리, 다 머리, 뭐 다 만들어놔도 그 움직이기나 하나? 우상이 그런 게 아니야. 우상을 만드는 자, 그것을 섬기는 자 다 똑같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에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무슨 뭐 일본 집에 가서 누가 홈스테이 한다고 저를 초청해 갖고 저 가서 잤는데요, 이틀 밤을 잤는데 영 불편한 잠을 잤어요. 제일 좋은 방을 내준다고 그 사람이 내줬는데 말이죠, 그 자기 우상을 모시는 방이더라고. 참, 여러분, 우리가 뭐 집안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닌데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유형의, 무형의 우상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고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과 같습니다. 거울을 매일 봅니다.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말씀도 매일 보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처럼 먹어야 합니다. 매일 대해야 합니다. 밥 먹듯이 성경 읽을 때 원칙이 있어요. 밥 먹을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게 돼 있어야 사람이 크는 것입니다. 말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말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맛있게, 배부르게, 규칙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본기 중에 기본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안 들은 사람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기도 말을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한 생명체가 살기 위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과 같습니다. 서로 통하고 교류하고 말하고 듣는 대화와 같습니다.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는 그냥 찬송 한 번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감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감사를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365일이 감사절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위기에 처한 사람만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본기 중에 기본기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혼란한 시대에 살았던 사무엘은 두 인물을 다 봤습니다. 두 인물을 다 세웠습니다. 사울 왕을 세웠으며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호흡을 멈추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매번 1000번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운동선수는 기본기를 익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청년이 만나자고 해서 카페 가서 만났어요. 연락하기까지 너무너무 주저했으며 만날 그 시점이 올수록 마음이 너무너무 이게 힘들었는데 괜찮은 건가? 실수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청년은 만나고 1시간 대화하고 많은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 청년은 셰프입니다. 지금 굉장히 오래된 셰프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은 칼질도 제대로 못합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기본을 배우게 하려고. 마늘 다지는 것도 쉽지 않게 배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기본기를 한번 익히면 절대 잊지 않습니다. 군인은 훈련소에서 군인으로서의 기본기인 정신무장과 훈련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장에서 기술을 연마하기 전에 매일매일 기본기를 반복합니다. 군인들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술을 익히기 전에 매일매일 기본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기본기로부터 모든 응용이 시작되고 실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기본기를 잘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기본기 잘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어야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분위기를 타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리는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습니다.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실력 있는 운동선수는 분위기를 타지 않습니다. 우리 관역을 맞추는 양궁 선수들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실력 이상입니다.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어야 우리는 불현듯이 찾아오는 생활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본기를 잘 갖추고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허물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본기가 흔들거리지 않고 튼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위에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앞에 뭐가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여러분 모두 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의 길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